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야 찬양이 돼요. 낮에처럼 하늘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너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겁없이 보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받을 사랑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전경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지극히 높이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믿는 자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여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늘 또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껏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도 차질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비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와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립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게 에어컨 21도 맞춰서 켜놓으세요. 이따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길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열어가나 세임받아 살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정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언약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선교 회장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이번 주는 박명신 목사님이 담당하셔요. 많이들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부채가 전도용 부채를 어떤 권사님이 헌물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늘 우물과 두레박 전도하러 나가실 때 많이들 좀 가셔서 저 위례 신도시 쪽에도 차 끌고 가셔서 우물과 두레박도 좀 나눠주시고 부채도 좀 나눠주시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전도하러 다니실 때도 자꾸들 나눠주셔서 동네 사람들 머릿속에 생명나무 교회가 있구나, 요것만 알려주시면 되니까, 뭐 꼭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되니까 생명나무 교회라는 데가 있구나, 요것만 머릿속에 심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4여선교회 15여선교회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좀 나누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 회장님들은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전견수련회 일정 기억하셨다가 그때들 많이들 오셔서 봉사일도 많고 애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독거릴 일도 많으니까 근데 부모님들도 다 같이 들어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일날 송파지방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시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셔, 성경책 같은 게 새벽에는. 그래서 자막을 다 띄워줘요. 그래서 새벽에 자막으로 다 띄우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저 영상실에 가서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새벽기도 영상실에 들어가서 음향실에 들어가서 자막을 좀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혹시 그런 일 하고 봉사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꾸준히 사람이 나오니까 운행을 좀 하면 더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행 봉사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예배 후에도 운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한 2분 정도가 필요하니까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기현 수련회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있어요. 그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은데 서해안쪽에서는 꽤 크죠. 그 해수욕장 바로 앞에 수양관이 있어요. 상동 수양관이라고. 그 수양관을 작년에 우리가 미리 임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단독으로 그 건물을 쓰게 되는데 그 가면 사람들하고 섞이니까 티셔츠를 좀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혹시 한 2, 3년 전에 했던 흰색 티셔츠가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없으면 새로 또 하려고 그럽니다. 네, 기억하시고 혹시나 집에 있으신 분들 계시면 나 집에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수련회 가시는 분들 거의 다 가시면 제일 좋아요. 신청을 좀 해주셔야 인원 파악을 할 수 있고 버스를 몇 대 대절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집에 계시지 말고 그때 거기 가고, 애들 방학 있는 학교도 있고 개학한 학교도 있을 텐데 그 뭐 요즘에는 엄마가 무슨 도장 찍어주면 애들 학교 안 가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들 다 같이 가서 전기현 수련회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물놀이도 하고
오전에 특강도 듣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참 좋은데 늘 오시는 분들만 또 오시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분들이 한 23분, 여자분들이 한 70분, 또 청년 학생들에서 한 120, 130명 정도가 거의 매일 출석을 하시는데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도 있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별 새벽 기간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던 때 한번 나와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교인들 사이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해결됐습니다, 이거 해주셨습니다, 이거 해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또 있으니까 그럴 때 꼭 오셔서 자꾸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요즘에 새벽에 150명씩 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30명에서 150명 사이에 이렇게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1년에 며칠 안 되니까 오셔서 이 새벽에 은혜의 시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개근하신 분들도 한 70명 됩니다. 개근하신 분들도 계신데 개근하신 분들은 $2씩을 오늘 받아가시고, 이번에 제일 열심히 하신 선교회들이 몇 개 돼요. 이여 선교회, 사여 선교회, 심려 선교회 이런 데들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선교회별로 시상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여자 권사님들께 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모여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식사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여권사회 전체가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이 없으시면 30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나 싶어서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는 대로 막 흘러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속죄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승인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zer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앞에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나오시면 가능하면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는 것이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뒷자리는 과포화, 이쪽은 조금 비어요. 앞으로들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고, 우리 교회 방과후 교실이 영어 교실, 수학 교실을 하고 드럼 스쿨 하고 이렇게 미술 교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수요가 있어야 피아노를 가르칠 것 같아서, 혹시 내가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피아노 이렇게 레슨을 해주면 그래도 그 공짜로는 아니야. 돈 10만 원은 받아야 돼. 1인당 일주일에 3번은 레슨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혹시 피아노를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나 뭐 나라도 와서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시면 저 벽에다 뭘 하나 붙여놓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우리 집사람이나 박명식 목사님께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시작을 하고, 인원이 너무 안 되면 그 괜히 했다가, 왜냐면 피아노 교실을 하려고 그러면 지하 2층을 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실을 2개를 만들고 피아노가 4대는 있어야 선생님이 가르치고 애는 옆에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를 애들 피아노 교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교회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사람이나 박명식 목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 이게 또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한 5가지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어요. 한번 전능하시다면 뭘 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이 됐다거나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자연을 다스리시던 그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시는 그 능력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얘기고,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동일하신 능력이 있다면 나한테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임했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그분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분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오늘 그런 일은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신 게 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발달하고 마이크 기능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의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 그러면 10만 명씩 모였다고. 그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잠실 주경기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적도 있죠. 지금도 저 남미에 가면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10,000명씩 예배드리는 교회가 꽤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더 큰 일을 행한다. 그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움직이셨던 범위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단 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강원도 삼척에 부흥회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삼척까지 가려면 차로 열심히 달려도 3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일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는 그 능력 혹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족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 생활도 넉넉하셨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밀림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일을 나도 이어가겠다고 거기에서 그 부족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목이 뜯겨가면서 전염병에 걸려가면서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아니면 저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가보면요, 아주 깡촌에 지금 할머니들 10명밖에 안 남아있다고. 근데 그 1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할머니들,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켜내고 계시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가서 보면 참 큰일 행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동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제가 카톡을 주고받고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캄보디아 땅에다가 거기다가 평탄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울타리를 먼저 세우고 평탄 작업을 할 거냐, 평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울타리를 세워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견적을 받아보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 이제 우리가 2, 3년 내 길게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거기 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그 바탄방 주변에 밀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거기서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게 되고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은 아니라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오늘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자,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앉아있고 지금도 전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이어져 내려가느냐, 오늘 성경이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데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복사해서 이식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게 그런 얘기예요. 단 하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다 이룬 후에 네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된 거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자연을 지배하시던 능력,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2017년 7월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런 일은 성경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당신이 스스로 홍해를 가르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당신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맞아. 그런데 당신 스스로 모든 걸 하지 않으시고 가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걱정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이제 최저임금이 7,500원 선으로 상향이 된다고 그러죠. 2018년부터. 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00원, 7,53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건설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고 그게. 10,000원은 돼야 되는데. 10,000원은 돼야 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이제 우리나라 중소 영세 상인이라고 하는 식당을 조그만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트를 조그만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쓰던 모든 업종의 물가가 다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자, 이 올라가는 물가를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안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것 좀 누가 어떻게 안 해주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뭘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나 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좀 다 해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평소에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배웠지만 10편 18편에도 보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평소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 어떤 매일 놀고 그냥 편하게 게을르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안 살려주십니다. 평소에 잘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해.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평소에 잘해. 시작. 평소에 잘해. 평소에 잘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평소에 잘한 사람들에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거지. 늘 놀다가 내일이 시험이라니까 그날 책 펴가지고 밤새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뭔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합니다. 저는 그 능력의 한계라는 게 저는 저 스스로 제 견적을 너무 적게 내고 살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라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늘 공부를 평소에 늘 열심히 했다고 평소에 늘 열심히 하다가 시험 날이 되잖아요. 시험 전날이 되잖아. 그러면 왠지 공부를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험 당일에는 놀아. 근데 저는요, 제 인생을 살아보면 전 노는 게 체질이야. 이게 잘 놀아야지 이게 너무 열심히 일하면 과부하 걸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늘 이 생각에 내일이 시험이면 마치 오늘은 좀 놀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토요일 날이 참 바쁜 날이에요. 목사님들한테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토요일 날 전화도 못하게 해.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평소에 늘 해놓으니까 토요일 날이 한가해요. 뭐 토요일 날 한가한 사람들 나가 놀자고 전화해봐요. 근데 특별히 바쁜 날이 없는 게 평소에 꾸준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평소에 꾸준히 사랑하고 평소에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매일 놀다가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평소에 잘해. 시작. 평소에 잘해. 평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냐? 맞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 이게 믿어지는데 걱정이 은근히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져. 저도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참 많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 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걱정 꽤 나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뭐 손금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더니 너는 잔 걱정 꽤나 많이 하고 살겠다. 근데 은근히 걱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걱정 많은 사람이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어제처럼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밤새. 새벽 3시에 교회 나왔다니까 오늘. 어디 새는 데 없나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 2시간 동안 물 퍼내고 갔어요. 그래 여러분 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이 걱정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종자가 안 바뀝니다. 걱정은 여전히 걱정이 돼. 조마조마하다니까.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요 불안했거든요. 근데 편안해요. 옛날에는 걱정이 돼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20몇 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물을 치웠겠어요. 지하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퍼내고 살았다고. 근데 그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기도 해. 근데 요즘에는 재밌어요. 그리고 편안해요. 원망이 안 생겨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꾸고 돌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하다 보면 그 평강이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짜증내고 할 필요 없거든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피곤한 건 맞아.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야지 이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것까지는 내가 한번 해봐.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지. 나는 피곤하니까 쉬어. 나는 뭐 피곤하니까 또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노력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자. 시작. 저도 문장이 좀 길다는 건 알아.
다시 한번 잘 따라해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노력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자. 시작.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평소에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능력이에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얘기 한번 해봐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에도 일으켜주시고 혈루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한편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한 20가지도 넘게 나오는데 6가지 나왔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 역사가 오늘 내게는 왜 안 일어나냐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그랬으면 나한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들에게 이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참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에 갑니다. 이제는 믿음 필요 없이 하나님까지 필요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럴 때 아니고 의사를 다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니까 그런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병원이 멀었다고. 그리고 병원비가 비쌌어요. 의료보험이 안 될 때라.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고 돈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열이 펄펄 끓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붙잡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병 고쳐주셔야 내일 학교 간다고. 그래야 개근상 탄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학교 가게. 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참 묘한 일은 일어나 가 학교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 저는 기도하다가 소아마비 평생 다리 절고 살던 소아마비가 다리 펴지는 걸 내가 본 사람이야. 그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니까. 단지 나에게 그런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똑같은 목사가 똑같이 안 자고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가도 부흥회를 하다 보면요,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한민국 애들은 참 힘들어. 왜 그럴까?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의사를 괜히 만드셨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고치라고 만드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볼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경험해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근데 2017년 한 해만 해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진 거냐?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 능력을 끌어당길 만한 믿음, 사랑,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 이런 게 아직 부족한 거죠.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질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대잖아요. 자, 그 얘기는 내가 믿는다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비를 오게도 할 수 있고 비를 멈추게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비가 안 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만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360일 비 내릴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이 사람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또 이 사람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매일마다 비만 올 때마다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 편한 데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해 주셔도 되는 일이냐? 저는 한 20년 전에 조그마한 그 영성 훈련하는 공동체에 관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영성 훈련을 3박 4일씩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인가 됐더니 나보고 와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가겠다고. 그리고 가서 그 훈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녁 시간에 촛불길을 걷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초를 쫙 양쪽 돌에다 오솔길 같은 데 초를 쫙 이렇게 켜놓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그 죄를 다 태우고 뭐 그러는 시간인데, 그거 하는 날 왜 그렇게 비가 오는 거야?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비가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겠지. 그걸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내리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다른 대체 프로그램이거나 실내에서 하거나 뭐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행하시는 권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이게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칠 거래. 정말 믿음 좋더라니까. 아니, 일교회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칠 거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칠 거래.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비를 멈춰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를 멈춰 주셨대. 뭐 길게도 아니고 30분만 멈춰 주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다니까. 그래서 나가, 그리고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진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기도방에 가봤더니 거기에 중보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만, 권사님이 같은 뚱뚱한 양반이었는데 그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해. 거기서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프로그램 이거 진행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진행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밥 먹습니다, 이거 시간 그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그걸 위해 매일 몇 시간 기도하시는 그 기도방인데, 거기 갔더니 그 집사님이 막 벽을 쳐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비를 멈추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이 광신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비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왜 그걸 갖고 자기들이 시비냐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비도 멈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니까 내리시는 비를 왜 네가 멈추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요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비를 멈추실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거지만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광신자는 아니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 졸업했고 대학원도 졸업했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또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거기도 집사님 권사님하고 섞여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밤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초에다 불을 붙이더라니까. 비가 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멈춘대. 그러더니 근데 촛불로 나 정말 비가 멈추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 그러더니요, 그 행사가 제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30분 진행이 다 되고 났더니 다시 비가 와. 야, 신기하다.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땡겨낼 수 있는 내 믿음, 내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 기도, 이런 게 사라져가는 거지 전능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셨다고, 그 귀신을 물리치는 그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싶지 않아. 겁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여러분, 손에 얼마나 세균이 많이 붙어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이거 하루에 20번씩 손 씻습니다. 근데 우리는 붙어있는지도 모르니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집구석에 귀신이 붙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덜어 가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귀신 붙어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교회마다 귀신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결박을 해달라고, 그리고 귀신을 몰아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시느냐면, 이 목사,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귀신이 많대. 저도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감사한 건 많이 하셔야 돼. 귀신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차 타고 있을 때 백밀러에 보면 뒷자리에 앉은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러지, 앉아 있다니까. 안 보여서 그러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식탁 앞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뭐 먹나 쳐다보고 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그거 목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다 보면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귀신,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있을 때 물리쳐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귀신이 와도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그리고 명령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어느 날은요, 귀신들이 많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면 꼭 귀신 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죠.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네가 병을 고치냐고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용서하려고만 하면 그게 됩니다. 용서 내가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왜 필요해요? 그 보복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필요해? 용서가 안 되니까 필요한 거야. 근데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Father forgive them,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고 다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아니, 왜 안 돼? 이미 네 안에 성령님께도 용서의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사용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자로 표현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믿어지긴 하는데 주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꼼짝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느냐, 평소에 사랑하며 살 줄 아느냐, 평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을 다 이용을 합니다. 현대에서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시험 들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주님은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경험도 하게 하시고 자랑도 하게 하시고 간증도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길 한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찬양은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살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맥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손을 펼쳐 주옵소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힘을 내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들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큰 두려움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임마누엘 예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펼쳐주시어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있는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어려움 나가실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자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애를 써도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 사랑의 한계, 용서도 잘 되지 않고 짜증만 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강 주시는데,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시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원망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다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지혜자이십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많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많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과 웃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